오늘 호세아서 14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식이 여럿 있으면요, 자식 중에 꼭 부모 속을 썩이는 자식이 한 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그 속을 썩이는 자식에게가 있습니다. 마치 10손가락 가운데 아픈 손가락에 우리의 온 신경이 가 있는 것처럼 속을 썩이는 자식, 그래서 아픔을 주는 자식에게 부모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제 친구는 5남매 중에 둘째인데 그 중에 막내가 사고 뭉칩니다. 툭하면 싸워서 사고치고 또 돈 물어주고 폭력죄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여자 문제로 고소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형들이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나가서 없어지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그의 어머니가 단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리 없이 형들이 동생을 제 도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두둔하니까 제가 저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도 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너도 자식 낳아서 길러봐라 하시면서 사고뭉치 막내 아들을 붙잡고 매일 옵니다. 지금은 이제 결혼하고 정신 차려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승리지요. 호세아서의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주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번역자들이 늘 애를 먹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헤세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냥 영어의 러브라고 번역하기에는 너무나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계약적 사랑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서로 지키기 위해서 쌍방간에 세우는 언약이죠. 계약은 한번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적인 사랑을 맺었고 그 사랑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변함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약적 사랑을 맺으셨고 그 사랑을 지킴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계약을 지켜나가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기억해내시는데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장, 23장 또 2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역으로 인해 부르짖으니까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져내신 이유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 그 계약을 기억하시고 건져내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계약,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고 하는데 이 계약적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맺어져 있습니다. 그 계약적 사랑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 사랑의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이 계약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계약은 이 쌍방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그 계약이 무효로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는 잘 지키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 계약적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잘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면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떠나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강제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힘으로 강압적으로 내 여자를 만들면 그것을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으로 제압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지 우리를 강제로 나를 사랑하라고 힘으로 제압해서
우리를 복종시키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이 계약적 사랑을 파기하게 되면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삶, 아버지와의 이 계약적 사랑을 파기하고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신 데에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이런 불효를 저지르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한동안 타국에 가서 가지고 간 돈으로 잘 지냈습니다. 호화호식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삶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는 곧 돈이 떨어졌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 시작했고 또 돼지를 치게 됐고 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못 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떠난 자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흉년이지요. 기근입니다. 배고픔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적인 흉년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기갈도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또 입술에 찬송이 떠나가게 되고 세상에 속한 사람과 어울려서 비슷하게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항상 잠시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의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우리의 육과 영이 이렇게 기근이 든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떠난 자식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본문의 14절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살다 보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거기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의 육신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그러한 어떤 기쁨이나 평화나 또 감사나 찬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떠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께 돌아오면 타국에서 살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면 주실 것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러분 왜 헛된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는 물을 아무리 갖다 채워봐야 다 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것은 터진 웅덩이에요. 다 우리가 물을 갖다 붓지만 다 나중에 보면 빠져나가고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잘못하고 잘못해도 하나님께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옮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연약한 육신 때문에 짓는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떠나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결국 영육에 기근이 들게 된다. 너희들은 아버지 안에서 살아야 된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는 그 계약적 사랑을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은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저희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